오늘도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이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신 이 주일에 오늘 세상의 일선을 멈추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며 오늘 안식하며 성전에 올라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기쁨과 평안함이 넘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귀한 신령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부활주의를 보내고 부활에 관계된 그 말씀과 함께 지금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 하신 말씀들을 이렇게 강론을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은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두 가지 지나면 목사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설교 제목까지도 다 잊어버리게 되어지는데,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 마지막 부탁, 마지막 분부를 하는 말씀을 제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이었고요.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신 것, 예수의 영 성령을 기다리라고,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분부를 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지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분부를 하신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사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제 그 베다니 마을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500여 형제로 여겨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그 일시에 한 번에 500여 명이 한 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는데요. 나는 이 베다니 마을에서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가실 때에 500여 형제들이 일시에 함께 동시에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그때에 그 승천에 올라가시는 예수님 곁에 두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때에 그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를 왜 합니까? 왜 너희가 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고, 바라보고 있느냐고. 너희 가운데서 이렇게 올리우신 예수는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너희에게 오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구름이 가리워 더 이상 승천하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순식간에 부활하신 주님은 공간과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니까요. 그냥 순식간에 안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래도 이 승천하실 때 이 모습은 제자들 500여 명이 함께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승천에 가시는 모습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천사를 보내서 승천에 올라가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임을 증언을 하면서 승천에 올라가신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본문으로 선정한 이 본문은요, 이 사건보다는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머물러 계셨어요, 이 땅에. 근데 이 마지막 명령하시기 이전에, 이것도 이게 그러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분부를 하시는 그 말씀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저는 보면 아마도 저는 그렇게 여겨지는데,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며 듣는 주님의 음성은 정말 마지막 이 명령은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가장 중요한 명령, 가장 큰 명령, 그리고 최고의 명령을 오늘 이 말씀 속에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면서 예수님 스스로가 당신이 말씀을 증언을 하신 내용들을 보는데요. 여러분 그 카보나움 동네에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고 많은 마을 주민들이 몰려왔을 때에 병든 자들을 고쳐주었을 때에 그 밤에 그 베드로의 그 집에서 잠을 주무신 예수님이 그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를 하고 계실 때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찾게 되어질 때에 뒤에 일어난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예수님을 찾아보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그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다. 얼른 예수님 찾고 계신 사람들에게로 갑시다 할 때에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을 하시면서 나는 전도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전도하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알고 있는 내용처럼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시면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럼 도대체가 이 전도하러 왔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오늘 죄 때문에 죽어있는 영혼들이지만 하나님이 이미 구원하기로 택해 놓으신 이 주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서 그런 백성들을 이 주님이 계셨던 하늘나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셔서 영생 복락을 함께 누리시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생애를 보내시고 그 30세가 되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언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메시지 중심은요 언제든지 천국 하나님 나라였던 것입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요 천국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그 천국에 갈 주의 백성이 되어진다면 그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이제 주님이 예비하시고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야 될 사람들은 세상에 살 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이 세상 속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천국에 갈 사람들인데 천국에 갈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이 말씀을 예수님이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 들려주신 것입니다. 메시지 중심은요 그 예수님 말씀이 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서 영생 공락을 누릴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다른 예수님 안 믿는 이방인들보다 더 부자로 살고 명예를 누리고 살고 권력을 누리며 사는데 목적을 두지 않으셨던 것이에요. 그게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이제 십자가를 지고 그 죽음을 당하실 일도 없고 그렇게 미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일도 없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뿐이 아니세요. 그러나 이제 착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값을 대신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믿는 사람들을 정말 의롭다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시는 것이고, 그리고 난 뒤에는 그 사명을 다 이제 감당하시고 난 뒤에는 본래 계셨던 하늘나라로 다시 승천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승천에 올라가시기 이전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갈릴리의 어느 한 산으로 여겨집니다. 그 갈릴리 어느 한 산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이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명령,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전도하러 오시고 이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시고 그 천국으로 계획선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셔서 하신 그 사역, 천국 복음을 전한 이 사역, 이 말씀을 잘 가르치며 그 이제 3년 동안 먼저 부르셔서 데리고 다니시며 교육하시고 훈련하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시는 말씀이 오늘 제가 봉독해 올린 여러분 18절이야 20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을 다스리고 땅을 다스리고 이제 한 땅을 심판하시고 구원받을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이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주셨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부탁의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 최고의 명령을 내리시면서 먼저 하신 말씀은 전제 조건은 하나 뭐였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은 이미 승천하시기 전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또 약속을 하셨냐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이것은요 성령으로 오시어서 예수께서가 성령으로 오시어서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제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분부를 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처럼 권능도 한계가 있고 활동도 한계가 있고 이런 분이 아니라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권능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주님이신 것을 이제 선언하시면서 이제 성령으로 오셔서 바로 제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 가장 귀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들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대로 이 말씀 속에는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내용은 진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이제 조목조목 일깨우며 분부해 주시고 일깨우신 이 주님께서 그리고 이제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며 오늘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현장에 이제 병든 자를 고치는 현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현장에 죽은 자를 살리는 현장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늘 데리고 가셨고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들려주시며 훈련하시고 교육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이제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이제 제자가 되었으면 제자로서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이제 본받으면서 예수님이 제자가 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이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는 이 분부를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제자로 삼았는데 너희들도 이제 가서 나를 닮은 제자가 된 너희들이 이제 너희를 닮고 나를 닮는 제자를 좀 삼으라는 이 마지막 분부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이제 설교를 한 적이 몇 번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제자가 되어진 제자들에게 제자를 삼으라는 분부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이 우리말로는 이제 그렇게 이렇게 지금 본문에 번역이 되고 있지만 원문을 보면요, 이 말씀이 그 명령은 단 하나, 제자를 삼으라는 그 동사로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말씀 속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나왔는데요, 원문을 보면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으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서라는 그 말, 그리고 세례를 베풀라는 말,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말은요, 그 제자를 삼으라는 말을 수식을 해주고 있는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제자를 삼으라는 말만 딱 하나 이제 서술어로 이제 마대주사태라는 그 말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원문에 보면 가라는 말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이 말도,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말씀도 실은 제자를 삼으라는 말을 수식을 해주고 있는 그 내용을, 그 모습을, 그 말씀을 본문에서 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정말 듣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구원을 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주님이 가서 예비하시고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야 될 사람들이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제 제자로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 명령을 지키면서 이 땅을 구별되게 귀하게 살아야 될 것을 이 말씀 속에서 교훈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11제자만 가면단을 여기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요, 이 11명의 제자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성령으로 오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이미 주님께서 분부해 주신 모든 말씀들을 성경에 기록을 하도록 해주셨고, 예수님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읽고 듣고 있는 우리, 가르침 받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반드시 제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이 명령을 분부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여러분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에 올라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나누시고 그날 밤 다락방에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마지막 다락방 강론을 하시면서 떠나가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이나 3절에 보면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천국의 하늘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와 함께 있을 거처를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그 거처를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이제 하늘나라로 먼저 올라갈 것이지만 그 하늘나라의 소설을 다 얘기하게 되어지면 내가 다시 분명히 올 것이고 너희를 내가 이제 데리고 갈 것이고 함께 거기에서 하늘 표소에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근데 주님이 오실 그날은 오늘 말씀 속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분부를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말씀에 주님이 오실 때를 이제 제자들이 궁금해 물을 때에 그때 주님이 이 땅에 언제 오실 것인가를 말씀하시면서도 뭐라고 예언을 하시냐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너희들이 모든 민족에게 가서 이 땅끝까지 가서 이 천국 복음을 드려야 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이제 그들이 천국 복음을 듣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예수님이 드리러 오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요즘 제가 수요일 밤 예배 시간에 그 요한계시록을 강론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구속사역을 십자가로 구속사역을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 사역을 완성하신 주님이 지금 하늘나라에 계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배 피에 죄 씻음을 받은 그런 양의 무리들이 성도들이 오늘 주님이 계신 하늘나라에 함께 계신 모습이 찬송을 부르는 모습이 함께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그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때는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 모든 민족이 그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천국 복음을 전해주는 그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제자를 삼으라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를 삼는 중요한 세 가지 자세를 오늘 말씀 속에 하고 계십니다. 먼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라는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먼저 가라는 말씀을 합니다. 천국 복음을 들을 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될 자들에게 가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가라는 말음이 이 말씀이 명령형으로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사형에서 가라는 그 말이 계속해서 가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로입니다. 그 제자를 삼기 위해서 오늘 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향해 가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자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천국 이야기를 들을 사람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를 들을 사람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복음을 들을 사람을 찾아가서 그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에게 천국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해주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며 정말 듣는 주의 음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어떻게 부르시고 제자를 훈련하시고 제자를 교육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에 그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자기에게 올 때를 기다리지 않으시고 베드로와 안드레가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 안드레를 바닷가로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베드로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이 어떻게 부르십니까? 야고보 요한도 역시 찾아가셔서 갈릴리 바다 해변가에서 그물을 짚고 있는 찢어진 그물을 짚고 있는 이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제자 마태를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로 부르십니까? 쇠관으로 찾아가셔서 쇠관에서 앉아 일을 하고 있는 이 마태를 부르시며 제자로 삼으시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이미 이제 빌립을 통하여 인도를 받으며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오기도 합니다. 이제 이미 신실한 믿음을 가진 그런 이제 사람을 통해서 이미 구원받은 열정을 가진 그런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님께 오기도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 천국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을 때는요, 기다리지 말고 찾아가야 할 것을 이 말씀이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정말 천국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 예수님을 믿어야 죄를 용서받고 영원히 살고 주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간다고 하는 이 천국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을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그 사람이 나한테 와줄 때를 기다리지 말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전해 주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은요, 오늘 주님이 분부하신 내용이 그렇습니다. 가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자가 있는 자를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복음을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귀한 진리를 깨닫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전도자가 되어 복음을 전할 때에 가만히 앉아있지 아니하고요, 오늘 이렇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복음을 드려야 될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 정말 유럽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들려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이 복음은 천국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걸 빼놓고 나서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 구원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누구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때만 천국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천국 복음을 들으면서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일깨우실 때에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반드시 찾아가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천국 복음을 들려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내야 되는 것이고,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지난번 묵상을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하루에 40명 정도가 죽어갑니다. 하루에 40명 정도가 죽어가요. 근데 우리 지금 기독교 인구가 여러분 한 4분의 1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5분의 1이라고 하면 여러분 8명 내지 10명만이 천국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나머지 30명이 넘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죠. 예, 오늘 하루만도 40명이 넘게 죽어가는데 그 중에 거의 3분의 2가 넘는 사람들이, 4분의 3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면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지옥으로 흘려내려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지금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 실제적으로 내가 이 천국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주어야, 그래야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을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랑하는 이제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이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이 천국 복음을 반드시 전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서 이제 천국으로 가게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향한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인가 세상적으로 뭐 조금 이 땅에 하는 그 뭔가 보탬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서
천국으로 가게 해주는 일은요, 그게 형이면 형, 아버지면 아버지, 어머니면 어머니, 동생이면 동생, 조카면 조카, 친구면 친구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돈 몇 푼 건네주는 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최고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해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시절에 평상에 누우면서요, 부모님에게는 잘해드린 게 하나도 없는 불효자식 중에 불효자식이었어요. 너무나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고요, 어머니 마음을 평생 동안 아프게 해드린 불효자식이에요. 잘해드린 게 돌아보면요, 한 가지도 없어요. 잘해드린 게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런데 참 그래서 어머니를,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저리도록 참 너무나 죄송스럽고, 그러면서도 내가 이 아버지를 향해서 내 어머니를 향해서는 정말 그렇게 잘못한 것뿐이지만 한 가지 효도한 일이 있는데요. 우리 어머니를 주님 앞으로 인도를 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해드린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시도록 배려해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지금 시간이 흘러갈수록 절절하게 느껴져. 말로 변할 수 없는, 내가 다른 것을 어머니에게 조금 더 잘해드린 것, 그런 것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고요.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도록 내가 눈물로 기도하며 사랑으로 권면하며 그 예수님을 믿게 해드린 것은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어머님 운명을 하시는 그 부르심을 받을 그때 내려갔더니 말씀도 못 하시는데요. 제가 어머님 보시는 앞에서 말씀을 못 하셔도 다 들으시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그 어머니 앞에서요, 제가 찬송을 부르면서 아이를 그때 데려가서 초등학교 5학년 다니고 2학년 다니는 두 아들 데리고 내려가서 조카들 오게 함께 모아놓고요,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면서 그 어머니를 그렇게 천국으로 가시도록 그 배려를 해드렸어요. 참 잘한 거 하나도 없지만 그거 하나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도 드릴 말씀이고,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하늘나라 가시면 그래도 복음 위에 살고 있는 목사 아들 둔 것은 하나님 앞에 좀 자랑 좀 하세요. 내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끊임없이 찬송을 불러드린 기억이 나요. 여러분, 가장 귀한 사람, 그것은 천국 복음을 전해주는 일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또 한 가지는요, 이 제자를 삼을 때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베푼다는 이 말도요,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을 역시 수식을 해주고 있어요. 세례를 베풀어 주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베푸는 일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 믿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올라가 훈련을 받고 목사안수를 받은 목사들만이 세례를 베풀 수가 있죠. 아무나 베푸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세례를 베풀라는 이 말씀의 의미 속에는 전 그런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이제 이 천국 복음,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주님 앞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을 때에 그 영혼이 그게 아버지, 어머니일 수 있고 그게 형제일 수 있고 조카일 수 있고 친한 친구일 수 있는데, 그 선동한 그 영혼이, 데려온 영혼이 그냥 교회에 몇 번 올라왔다고 해서 내가 그 전도했다는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정말 자기 입으로 내가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참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세례를 받을 때까지 도와줘. 자기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하며 정말 세례를 받을 때까지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들어할 때 낙심할 때 붙들어주고 이렇게 해줄 때에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대를 받을 때까지 돌보아주고 오히려 이제 그렇게 예수님 믿고 신앙 고백을 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게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누구를 만나든지 자기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처럼 내가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이 역할을 하도록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그 말씀의 의미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도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을 역시 수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킬 때까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이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가르쳐서 지킬 때까지 해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듣는 주님의 음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해주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고 천국 이야기를 들려주고 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까지 가르쳐주는 그 말씀을 지키며 살 때까지 그 말씀대로 살 때까지 그 말씀으로 살 수 있을 때까지 교육해주고 훈련해주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 천국 말씀, 이제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 천국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것, 알려주는 데까지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거는 제자를 삼는 게 아니에요. 그 정말 알려줄 뿐만 아니라 알려준 그 말씀대로 그 영혼이 지킬 때까지 준수할 때까지 지키며 준수할 때까지 가르쳐주는 교육하고 훈련하는 여러분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그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이 사도들은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 교회를 이루었을 때에 지금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주었더니 저들이 하나님의 성령 역사에서 예수님을 믿고 돌아와 이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다 됐구나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그때 한 일이 뭐냐면 성경 여러분 그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대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그 회개하고 돌아온 3,000명이 정말 사랑하는 형제들이 사랑하며 서로 떡을 떼며 교대하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도록 가르치는 계속 가르치는 일을 사도들이 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올라올 수 있도록 훈련을 하면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정말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통해 자기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들려주셨던 모든 말씀, 예수님의 그 모든 모습,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알려주신 모든 말씀들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냥 알려만 주고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이 마음으로 받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로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가르치는
그 의미 속에도 여러분 엘라어 디다스폰데스란 말이 끊임없이 가르치는, 지키도록 가르치는, 지키도록 준수하도록 가르치는 이 말씀으로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름다운 초대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성목사가 이거를 저는 그래 느끼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어쩌면 불편한 제 몸으로 잘 걷지를 못하니까 이 전도하는 일이나 이 본을 보이지 못하는 게 참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가 아니니까 할 수는 없지만 이게 가장 큰 약점이었던 것으로 여겨져요. 제가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이 나가서 성도들 이끌고 그냥 전도지 돌리며 복음을 막 전하고 그렇게 막 신음을 하는, 이게 굉장히 제일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교회로 올라오는 형제들이 있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말씀,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사람들이 이 땅에 살 때에는 반드시 세상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말씀, 정말 우리가 산상보훈에서 보는 것처럼 그 팔복을 말씀하시고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고, 정말 이 땅에 살 때 너희들은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고,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되고, 너희는 이제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고, 너희는 이제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되고, 이제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주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빛이 되어야 된다고. 예수 믿고 따르는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갈 사람들인데, 하나님 나라를 갈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방인들에게 착한 행실로 빛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라고, 내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너희도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제 들었을 때에 깨달으면서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어질 때는요, 자연스럽게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하고 있으면 세상 속에 빛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빛이 안 됩니다. 욕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모습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드러나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실제적으로 어느 한 마을에 여러분 그 꼽추이면서도 그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판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판사는 얼마나 고성스러웠던지요, 마을 사람들이 표절하고 칭찬을 했습니다. 온 마을의 주변에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 아들이 그 꼽추이면서도 효성스러웠냐면, 날마다 이제 판사가 되었으니까 그래도 동네에서 가장 공부 잘했고 좋은 일을 하고 있고 잘 나가는 아들인데다가 이 아들이 월급을 타면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 그 예물을 드리고 난 뒤에는 아버지께 용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아침에 출근할 때에, 저녁에 퇴근할 때에 아버지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여자죠. 근데 이 아들이 그렇게 이제 그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께 늘 용돈도 드리고, 이 아버지에게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그 아버지에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아버지는요, 아들에게 그런 효도를 받을 만한 미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술 주정뱅이였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술 주정뱅이였고, 바람을 피우면서 어머니랑 불편한 그 생활을 했고,
자기가 꼽추가 된 것도요, 술 취한 아버지가 자기를 집어 던져서 허리가 부러지면서 꼽추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 사실 이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요, 실은 오히려 아버지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보고 싶어하지 아니하고 배척해야 될 아들인데, 그런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요, 그 아버지에게 용돈을 드리고 그 아버지를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를 드리고 잘 공경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또 자기는 태어나지 못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 아버지 공경하라는 말은 이제 아버지가 잘해줄 때만 공경하라는 말씀을 주님한테 하셨잖아요.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 아버지가 너를 낳아주었으니까, 사랑해주었으니까, 길러주었으니까, 너를 보살펴주었으니까 아버지를 공경하라 하지 않으셨거든요. 아버지를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요, 아무런 조건이 없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조건을 달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이 신실한 이 아들은 그 자기를 그렇게 꼽추로 만들고 어머니를 불행하게 만든 아버지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아버지를 공경했던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칭찬이 다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정말 달라.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판사님은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소원은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땅에서 생활하신 그 삶의 모습, 그리고 이제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부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반드시 내 제자가 되라. 너희는 내 제자가 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사람들이 되라고. 내가 분부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머릿속으로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말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되라고, 내 제자가 되어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그런 제자가 되어서 또 이제 모든 민족 만나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사람이 되라. 너희를 통해 복음을 들어야 되고 내 이야기를 들어야 될 사람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반드시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을 하며 구원을 받을 때까지 보살펴주고 도와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까지 그렇게 세워주는 사람이 되라. 너희가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삼는 사람이 되라는 이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제가 우리 교회를 이전을 해야 될 때가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이전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재개발이 되니까 이전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전을 해야 되는 이 상황이 되었을 때 제가 이 기도하면서 듣는 주의 음성이에요. 정말 우리 성도들을 이 제자로 훈련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제대로 삼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라는 주님의 음성을 지금 들으면서 오늘 사실은 이 메시지를 준비를 했어요. 제자를 선물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 교인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생활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라는, 그리고 그렇게 만들고 난 뒤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해주라는 이 음성을 끊임없이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사실은 준비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옵니다. 우리 부강교회는 이전해야 될 때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가고 싶어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전을 100%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어디를 가야 될지를 위해 저는 사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귀한 일꾼들로 세워서 우리 일꾼들이 다른 많은 영혼들을 전도해서 교회들도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는 이 마지막 소원을 가지고 사실 기도를 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지금 어떤 그 심정인지를 참 그 마음이 무거운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해주고 그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도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그런 일꾼들로 이 시대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 시대에 귀하게 존귀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귀한 시간 그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는지 무엇을 하시며 사셨는지 그리고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난 뒤에 부탁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깨달으며 우리들도 예수님이 품고 있던 비전 그 목적을 우리 마음속에 품게 하시고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두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